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4면입니다. 구약 성경 564면에 있는 열왕기하 3장 다 찾으시면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그래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요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요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래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금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금은고 타는 자가 금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엘리사 6번째 시간으로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한 몇 번 정도 나오는가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열왕기 하에서만 한 16번 정도의 기적 이야기가 다루어집니다. 오늘은 엘리사의 그 기적 이야기만 놓고 보면 4번째 기적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3번의 기적 이야기는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복습해 보실까요? 자, 첫 번째 기적 이야기는 따로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첫 번째 기적 이야기는 스승 엘리야가 성천하고 난 후에 엘리야가 남기고 간 옷으로 그 엘리사가 요단강 물을 쳐서 걷는 그런 기적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기적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 본문으로 다루었는데요. 여리고의 죽은 물을 살린 그 기적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기적 이야기는 우리 지난주에 다루었는데 사실 이 묵상할수록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엘리사를 조롱한 베델의 42병의 청년들이 암곰 2마리에 의해서 찢겨 죽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4번째 기적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에돔 사막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 병사들을 살린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기 전에 이 배경을 좀 알아야지 본문이 이해가 되거든요. 자,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3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왕의 이름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여호사밧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이스라엘 왕은 누가 됩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 참 역대급으로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2해를 다스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다음에 바로 여호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합의 큰아들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가 왕이 되지만 아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 후유증으로 죽게 되고, 아시아의 동생이자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 두 왕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다음 주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 같습니다.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어떻게 이 전쟁이 발생했는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 4절을 읽어보면 모압 왕 메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압은 이미 사울과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 왕국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쭉 바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조공을 거부합니다. 열받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먼저 도움을 청하고, 두 나라 연합국이 남쪽에 있는 에돔도 도움을 요청해서 세 나라 연합국이 모압을 쳐들어갑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연합국이 3국이 에돔의 광야길로 가다가 7일이 되었을 때 먹을 물이 없는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막을 가다가 7일이 되었고 수많은 병사들이 마실 물이 없다. 이건 전쟁도 안 해보고 죽을 만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요, 이 위기 상황이 되면 믿음이 있는지가 딱 드러납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과 남유다 여호사밧이 같은 현장에 있는데 이 위기 상황에 대한 해석이 완전 다릅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반응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물이 없는 위기를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요람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남유다와 에돔을 꼬드겨서 전쟁을 하자 해놓고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지금 이 위기 상황 앞에서 자기가 다 도모한 일을 하나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반면에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이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대조적으로 11절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은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좀 뒤늦기는 했지만 여호사밧은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요, 북이스라엘 여호람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신하들도 그 말 속에 보면 육적인 대답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요람의 신하들이 엘리사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저 본문에 그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들이 뭐라고 엘리사를 묘사합니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말에는요 굉장히 엘리사를 무시하는 뉘앙스가 저 안에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믿음이 다음 1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두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나라 연합국의 왕들이 이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는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성경을 볼 때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특정한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를 통해서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본문 13절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엘리사는요 역대 선지자 중에서 정말 이렇게 성품이 온유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선지자도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에게는 아주 까칠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을 철저히 숭배했던 그 아버지 아합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아들 요람도 3절 표현에 하면 여러분 열왕기 읽다가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을 따라 이러면요 참 안 좋은 기록입니다. 근데 요람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3절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시면요 선지자 엘리사가 요람 왕에게 왜 까칠하게 얘기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자,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한 부분을 제가 색깔 있는 글씨로 표시했죠?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당신의 아버지 아합이 찾던 바알의 선지자,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찾던 그 아세라의 선지자를 당신이 찾아가지 왜 내한테 찾아왔느냐 이 반입니다. 이렇게 막 대놓고 면박을 줍니다. 엘리사가 한마디 더 매깁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지금 이거 응하는 거 아니고 남유다의 누구 때문에요? 여호사밧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저는 이렇게 까칠한지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엘리사의 말과 태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이고 여호람 왕이 아무리 잘못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쏘아붙이고 난 엘리사가 감정과 마음이 이렇게 평온하겠습니까?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신도 이 왕에게 이 정도의 강도의 얘기를 하고 나면요, 마음이 평안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엘리사의 고백이요, 굉장히 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자, 엘리사가 누구를 불러달라고 합니까? 검은 고 타는 자. 제가 이 번역을 역본에 따라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 번역이 굉장히 달라요.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는 검은 고 탈 자라고 되어 있는데 수금을 뜯는 사람 이렇게 번역한 번역도 있고요, 악사 이렇게 번역한 번역도 있고, 하프 연주가, 다양하게 번역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요, 찬양을 들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를 불러달라고 하고요, 찬양 집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검은고를 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5절에 제가 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 탈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지금 검은고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다는 표현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첫 번째, 한 단어로 하면 찬양이고요. 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찬양을 통해 감정과 생각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참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보면요, 이 찬양이 많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여러분, 이 음악과 찬양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갔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딱 읽었던 책이 루트의 책이었는데요, 딱 제 눈에 이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음악을 못하는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입학하자마자 집에 가라는 얘기 같아가지고, 저는 왜 루트가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 찬양이 얼마나 그 목회자와 성도에게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드사랑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요, 찬양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요, 신앙의 회복의 돌파구가 찬양일 경우가 많습니다. 찬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엘리사가 한 말이 이 요람을 향해서 사실이긴 하지만 이 왕을 향해서 그렇게 쏘아붙이고 그렇게 격한 마음으로 그냥 일을 했으면요, 엘리사에게 아무리 엘리사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자신의 마음에 임한 감정의 요동, 그 생각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찬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누구 위에? 엘리사 위에 있더니. 찬양, 음악이 여러분 우리 영혼에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도요,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격양된 감정이나 분주한 마음이 있다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역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격양된 감정이나 생각이라도, 오늘 본문에 이 엘리사의 이 격양된 감정 가운데 찬양을 통해 성령이 터치하실 때 엘리사는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가족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떤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통해서 잘 다스림받고 있으십니까?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면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지만
이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합국 왕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16절, 17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16절에 큰 글씨로 나와 있는 부분을 여러분 강세를 두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것을 명합니까?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여러분, 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입니까? 에돔 광야. 제가 볼 때요, 저는 한국 사람은 이 광야 이런 번역이 좀 느낌이 안 와닿아요. 사막 가운데 있는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이 건조한 광야 골짜기에, 사막 골짜기에 뭐가 없어요?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도대체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게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민감하게 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아까 찬양이었죠?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의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의 순종.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메시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말씀의 순종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순종.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이시죠? 바람도 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분명하면요, 우리가 파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시면요,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할게요. 아니요, 주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현실을 보면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뭐를 하라가 할 때가 있다니까요. 주님이 개천을 파라 하신 게 분명하면요, 파야 하는 것입니다. 파야.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요? 여러분,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내 계산에 맞지 않을지라도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때는 꼭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딱 이러면요, 역사가 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안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정적으로 물이 언제 흘러나왔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 물이 흘러나왔는지.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언제 물이 흘러나왔다고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제가 어제 이게 본문을 제대로 막 묵상하는데 20절이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두 가지 지나갔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찬양. 두 번째가 말씀의 순종.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첫 번째, 두 번째도 중요한데 결정적으로 물이 딱 흘러나오는 딱 그 지점이 어디냐면요,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 아침에 소제를 드릴 때.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실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믿음의 예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죠? 여러분, 예배는 능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진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에서 드리는 사적인 삶의 예배든,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자주 합니다. 주님, 드사랑교회 강단마다 주님의 보혈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든, 찬양을 하는 자가 누구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터치하시면 그 예배가 능력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본당 자리에 앉기만 하여도 눈물이 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번 주간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자인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자이기 전에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요, 진짜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을 내가 감지했다면 내가 정리하고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중요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인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방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요, 45분에 찬양 시작 전에 오셔서, 아니 정각에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45분에 찬양합니다. 단 5분이라도 일찍 오셔서 찬양과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요, 토요일 밤에는 주일 예배 은혜를 사모하면서 일찍 주무세요. 토요일 날 막 프로는 또 왜 그렇게 재밌습니까? 그죠? 12시가 되어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떤 특정한 예배가 있었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드사랑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다음 주일인데, 다음 주일이, 최소한 여러분 이렇게 대답은 하셔야죠. 예, 다음 주일이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매월 마지막 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세대 통합 본문으로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서 이것을 집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집밥이 뭐의 줄임말이죠?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밥상머리 신앙교육. 밥상머리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나? 다음 주일은 집밥 예배가 있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9호만이 아니고 5인 가구든 3인 가구든 또 1인 가구든 가정예배를 한번 살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 혹시 계셨던 분들은 이 책이 추천도서로 올라왔었던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도널드 위트니가 지은 오늘부터 가정예배라는 책, 얇은 책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 책에 제가 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이 책의 중요한 부분을 한번 인용해 봤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신앙훈련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야말로 신앙생활의 기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은 그분을 생생히 보여주신다. 자녀가 아직 어려서 말씀을 이해 못할 것 같아도, 회사 일로 학업으로 가족들이 분주하고 지쳐 있어도, 아직 자녀가 없어도, 자녀가 이미 출가해 부부만 남았더라도 우리는 매일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루 10분 온 가족이 모여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된다. 다른 순서는 불필요하다. 그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저자는 그 이유를 가정예배의 부재에서 찾는다. 부모들은 신앙과 영적 주제에 대해 자녀에게 가르칠 1차적 책임이 본인들에게 있다고 믿으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로 인도하고는 자녀에게 필요한 신앙훈련은 교회가 맡아주기를 바란다. 본인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자녀들에게는 가르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또 가정예배는 3시간이면 읽을 책이지만 우리 가정이 신앙 위에 세워지는 변화를 경험토록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제가 볼 때 팬데믹이 이제 지나가면서요, 지구촌 어디에 있어도 인터넷만 되면 여러분 요즘 줌으로 보이스톡으로 비디오 톡으로 다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살아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예배는 진짜 살아 있습니까? 가정에서 홀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저는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와 동일하게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예배가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진짜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드사랑교회 모든 예배 현장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진정으로 맛보시는 우리 드사랑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담아서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서로 굉장히 공감했던 게 뭐냐 하면요, 주님이 우리 목회자를 향한 마음, 또 진짜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요, 율법주의가 되지 않고 그 안에 복음의 감격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이요, 율법이 안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집에 방문해 가지고 왜 가정 예배를 안 드리고 계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주님 앞에서 형편껏 정말 혼자 드릴 수밖에 없는 가정은요, 그렇게 드림으로 주님이 저는 감격으로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